할렐루야. 아멘. 오늘 6시 반까지 오시면 돼요. 오늘 포스트 엔카운터 하시는 분들 6시 반까지 오시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졸초월한 다과를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오셔서 식사 안 하고 와도 됩니다. 졸초월하지만은 여러분들 배는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시 반까지 오실 때는 3층으로 오세요. 3층으로. 3층. 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해놓고 층수를 뭐라고 이름을 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1층은 그냥 예배당. 예배당 추천하기,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 예배당. 2층은 우리가 먹고 또 옆에 카페 있으니까 마시고, 그래서 교제를 하고 하면서 EDM, 네, EDM, 먹고 마시고 그 사이에 멤버십이 일어난다. EDM. 3층은 여기 보셔서 알지만은 뭐 이렇게 멀티방, 플스 게임도 하고 보드 게임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옆에 보면은 이렇게 탁구장도 있고. 탁구대 4개인 거 아시죠? 역시 하나님 배로 늘게 하셨어요. 하나는 회원 전용, 그 탁구 로봇 기계로 인해서 레슨하고, 2대는 여러분 재밌게 놀고, 한 대는 또 어린이 전용으로. 어린이 전용인데 자꾸 어른 전용으로 바뀌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탁구장도 있고, 또 옆에 우리 파티룸도 있고, 또 그 옆에 극장도 있죠. 극장 소파가 주문량이 많아갖고 한 2주나 3주 정도 좀 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쇼파가 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퀄리티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2층은 JJ, 예수님 안에서 무조건 재밌어라, 즐거워라. 그래서 3층은 다 노는 거. 4층은 우리가 좀 놀기만 하면 안 되니까 좀 공부도 좀 하고, 세미나도 좀 하고,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도 하고, 그 옆에 조그마한 도서관 같은 것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책도 놓고 해서 앉아서, 물론 읽을 사람 많이 없겠지만 책도 읽고 보고, 네. 그런 시간 해서 런앤런, 배웠으면은 사명을 향해 달려가라. 런앤런. 네. 그리고 5층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도원 같이 좀 쓰려고 그래요. 요즘에 기도원이 많이 사라져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많이 없고, 또 셀들이 기도원을 많이 못 가고 대부분 다 이제 펜션으로만 많이 가는데, 좀 위에서 방이 상당히 넓어요. 예. 한 방에 보통 뭐 많이 넣으면 한 40명 이상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진짜 기도원처럼 나무 바닥으로 깔려 있고 방도 있고, 예.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곳에 나중에 셀들이 같이 기도회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게임, 뭐 전기 게임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리트릿 센터 이렇게 해서, 영화 나오니까 또 이게 갑자기 조용해. 리트릿이 뭘까? 리트릿이라는 말 자체가 뭐 도망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게 잘 보면은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우리가 회복의 시간을 갖다, 다시 재충전하다. 그래서 그 5층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리트릿 센터. 그 층별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름을 한번 줘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조금 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래서 이따가 3층에 올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JJ. 이따가 3층으로 와. 하지 말고 이따가 어디로 와? JJ. 좋아요. 네. 쓸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포스트 엔카운터 예배 모임은 JJ 3층 JJ. 네.
자,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제목 읽어볼까? 시작. 이 현실에 소망이 있는가? 네, 이 현실에 소망이 있는가? 이 제목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어쩌면은 비수와 같이 꽂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구마 같이 답답하게 우리의 마음에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한밤중에 불 꺼놓은 내 방처럼 캄캄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요즘 자꾸 라디오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두운 밤에 이러면 안 돼요. 시간이 안 가. 시간을 늘려야지 돼요. 3분의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얼마 전에 유미의 세포들 했거든요. 유미의 세포들을 가지고 이제 컬럼을 했는데 다 썼어요. 유미의 그 세포들 9개 세포 내가 다 나열했어요. 하나.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세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앙의 세포 다 나열을 했어요. 다 나열을 해도 10초가 안 돼. 어찌나 허무하던지. 그래서 자꾸 이런 표현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두운 밤에. 이러면 안 돼. 한밤중에 캄캄한 나 혼자 있는 어두운 밤에 이렇게 해야지 2, 3초가 더 가. 어쨌든 이 현실에 소망이 있는가? 물론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살고 있는 그때에 그 현실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훨씬 더 소망이 없겠죠.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뭐 카드가 있어서 쇼핑 가서 백화점 가면서 긁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뭐 쇼핑센터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었겠어요? 냉동창고에 있어서 오늘 잡은 거 한 달 동안 보관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가면 우리의 현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꿈도 꾸려 하고 바라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이 소망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다 소망을 가지고 싶어하고, 젊은이들은 차에다가 소망을 가지고 싶어하고, 중년이 되면은 집에다가 소망을 가지고 싶어하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에다가 소망을 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소망을 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삶에 정말로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막 가슴을 뛰게 하고, 또 내일을 더 살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내일을 향해서 우리를 뛰어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미래인가 라고 할 때에는 뭔가 답답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네. 오늘 이 앞부분에 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앞부분은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에서 지금 이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빈손으로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죠.
그 배를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현실에도 오늘 이들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빈배. 이 빈배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와 그 형제들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아, 그날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렇게 소설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러한 것은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빈곤한 삶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못 잡은 인생이 아니라 이들의 삶이 얼마나 빈곤한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인생, 그의 형제들의 인생, 뭐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쩌면 실패한 인생의 모습,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 빈배와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빈손과 같은 인생, 빈지갑 같은 인생, 그죠? 또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고뇌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배 가운데서 베드로의 배를 택하셨어요. 예, 그 형제들의 이름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누군지 알고 있지만 베드로의 배를 택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내가 뭐예요? 베드로예요. 내가 베드로의 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택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배,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의 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던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배는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있어요. 이 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죠. 그런데 오늘 이 배운 것을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어떤 인생이에요? 빈손의 인생, 빈배의 인생, 밤이 새도록 홀로 이 밤을 지새우면서 고뇌와 슬픔 가운데에 혹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하셨죠.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예배 가운데 설교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특별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가 좀 긴 편이거든요. 그죠? 보통 뭐 한 40분은 절대 못 하죠, 잘. 예를 들어 1시간 한다. 1시간 한다 하면 그 1시간을 내 머릿속에 다 입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내가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특히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놀라운 사실은요, 고등학교 때 설교가 한 편도 기억이 안 나. 전 어디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 고등학교 때는요, 뜨거우니까 누가 어떤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뜨거웠던 고등학교 때에 다 태워 먹었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한 개도 안 나요. 그 중에 뭐라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들도 기억이 안 날 수 있다. 근데 신기하게 성장은 해요. 그런데 그 말씀들은, 설교의 말씀들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했던 말들은 기억이 나요. 그 순간순간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하셨던 말, 고등학교 때 버스 타고 내가 주님께 했던 그 말들, 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수련회 설교 때 설교는 한 개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가 울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했던 말들,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의 레마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것은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지 돼요. 묵상을 해야지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셨던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내리라 했던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날에 설교하다가 기도회 하다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 하면서 제가 베드로 얘기하고 마르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들, 나를 포기하는 거,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서 나를 포기하는 거, 그 말씀을 하고선 묵상 가만히 있는데 이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어쩌면 이게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결론으로 볼 게 아니라 시작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찾아왔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을 깨트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뭐 무너져야 하리, 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한참 깨져야 될 사람들은 이게 4절인가 5절까지 있어요. 여러분들 한 30분 정도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은 마음속에 깨어짐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뭐 가사가 계속 이래요. 깨어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다른 가사 없어요. 계속 이 가사.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좀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 찬양 찾아갖고 한 30분 동안 계속 부르세요. 그 뭔가 내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짐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안 깨지면은 1시간을 하세요. 1시간을 해도 안 되면 몇 시간 해야 돼? 2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마음에 뭔가 찡하고 찾아오는 게 있을 겁니다. 나는 그런 경우 한 번도 없는데요. 해보세요. 예. 해보시면은 돼요. 안 해보고 안 된다 하지 말고 해보면은 돼요. 아셨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찡함이 오고 싶다. 그러면 주여를 일단 7번을 크게 외쳐요. 7번 외쳐도 안 돼요.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아니죠. 7번씩 70번을 해요. 진심으로. 그런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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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다 보면은요, 진짜 알 수 없는 찡함이 내 안에 찾아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뭔가가 자꾸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런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눈물이 나와. 되게 신기해요. 예. 그래서 해보실 분들은 해보세요. 저도 내가 경험한 거거든.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내가 그 좀 예뻐하는 누나가 있었는데 근데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제 뭐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래도 뭐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기도할 줄은 모르니까 주여 할 때 나도 주여 주여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으로 나는 거예요. 목으로 주여. 이게 진짜 심령의 깊은 곳일 땐 배에서 나요. 배에서 주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목으로 나요. 목으로. 주희야. 목은 아픈데 그 누나 형들이 이렇게 주희하니까 나도 주희야 하고 누나가 이렇게 보니까 울더라고요. 눈물도 닦아주고 이렇게 화장재 갔다가. 그랬다고 옛날에. 근데 그렇게 나도 모르게 주여 주여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뭔가 찡한 게 올라와요. 그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서 내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든 줄 알아요? 미쳤나? 이게 미쳤나? 왜 눈물이 나지?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난 한 번도 없는데 안 하니까 없는 거야. 안 하니까. 가만. 어떤 사람이 방언 달라고 방언 주세요. 이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앞에서 있어도 안 나와. 안 나와.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 옆에서 역사가 일어나도 이 사람 방언 절대 못해. 가만. 안 나와. 네. 내가 도전해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말로는 막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다니까. 이 은혜가 안 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은혜 받기 위한 태도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10분 내에 줘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해봤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금을 던지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레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나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나 자신을 깨트린다라고 할 때에 이 깨트린다는 건 어떤 것일까? 성경에 보면은 이 자신을 깨트린 사람들이 있어요.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 같은 사람. 마리아.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트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데 깨트렸어요. 우리 교회 차 산 사람들 있죠. 차.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갈등이 왔어요. 차 산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차 사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돈을 모았는데 차를 팔아야 되는 건가? 차를 팔아서 드려야 되는 건가? 이 갈등이 여러분 찾아온다. 하나 차 산 지 얼마 됐지? 2년? 안 되겠다. 저는 너무 갔다. 따끈따끈하게 차 산 것들, 그 오랫동안 돈을 모았던 것들, 지수기 차 안 돼, 중고야 저건. 이미 경력이 있는 차야 저거 지금. 사자마자 바로. 근데 이 마리아는요,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살고 있던 베다니 동네라는 것은 낙후된 동네예요. 빈민촌, 빈민가. 그리고 거기엔 나병 환자들도 같이 있는. 그러니까 젊은 처자가 그곳에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돈을 모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학자들은 뭐냐면 마리아가 이 빈민촌을 떠나기 위한 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이 빈민촌을 떠나야지만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돈이라고 이 향유옥합은요 마리아에게서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미래예요.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이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갖고 와서 깨트려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미래를 깨트리고 소망을 깨트리고 자기 인생을 깨트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자신을 깨트려야지만 할 수 있는 것.
그게 마리아의 향의 옥합입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것은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지금까지 예수님 없을 때는 이 옥합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은 이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리아가 도망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현실에 대한 소망이 이 마리아에게 생겨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이 현실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자신의 고향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지시할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자신이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거예요. 익숙한 곳을 떠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장소를 떠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자신의 익숙한 곳, 자기가 태어난 곳, 내가 누릴 수 있는 곳, 이곳을 떠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사울의 삶을 포기하는 것,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백그라운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꿈꿨던 이상향에 대해서, 사울이 꿈꿨던 이상향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내가 내 인생 성공하게 살았는데 이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헛된 것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인생으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쩌면 이 현실을 가장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싸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부인해버리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것은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된 선택이었어. 이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빠르게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이게 자신을 깨트린다. 또 이것 말고도 사람 많이 있어요. 삭개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삭개오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노, 미움, 원망, 이것을 살아왔던 인생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간 사람들 나눠주고, 자기가 잘못 거둔 세금에 대해서 4배로 다시 환불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마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독교 집안에 자라갖고 누구보다도 신앙 가운데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던 인생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엇나가는 거죠. 동네 양아치 건달처럼 가서 세리장이 돼서 사람들에게 부과를 하고 착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러면 자기의 이름은 마태라는 이름을 가지고 레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현실 가운데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나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꿈속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나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세요. 나의 현실 속, 나의 아픈 곳, 나의 상처받는 곳, 또 내가 힘든 곳, 나를 가로막고 있는 곳, 내가 무너진 곳, 그곳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바꾸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그 현실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살 수 있고 내가 어느 길로 갈 수 있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할렐루야. 이것이 나 자신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능력,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자신의 경험이 있어, 못 받아들여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 못 받아들여요. 자기의 고집이 있어, 못 받아들여요. 이게 깨져야 돼. 이게 깨져야지만 말씀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해도 난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나 은혜는 잘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자신을 잘 둘러보세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내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가끔 얘기합니다.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말씀의 은혜를 제가 잘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던지고 싶은 한 가지의 어떤 화두는 뭐냐면 어떤 설교를 해도 그 말씀에는 은혜가 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그냥 성경만, 목사님이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된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아멘? 서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형들이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성함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길래 이렇게 은혜가 될까? 우리 유나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설교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쏟아진다고. 그래? 어떤 분일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듣다가 10분 만에 졸고 있어요. 설교의 톤이 뭐 그냥 그렇다고 뭐 재밌는 드라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 얘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까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약간 드라마틱한 게 있어야 되는데. 다큐. 그러니까 동물에도 나오면 동물에도 보는 재미가 있는데 동물도 안 나와. 그냥 다큐. 그러니까 나 10분 듣다가 됐다. 그래서 이게 그랬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에 엄청 은혜를 받아요. 예. 여러분, 설교는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예, 듣는 사람 중에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에 뭐 재물포라든지, 그죠? 또 뭐 수포자도 막 나오기도 하고, 또 학교마다 물리 선생님 별명은 다 재물포 아니에요? 그죠? 물리 선생님들 그 말 되게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는지 몰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이해와 학습 태도가 안 좋아. 솔직히 물리 시간에 열심히 들은 사람, 물리 시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성적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물리 시간 더 어떻게 합니까? 또 이상하게 물리 시간에 꼭 5교시, 6교시. 그때는 무조건 잘하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물리 시간을 1교시, 2교시 해줬으면은, 특히 4교시 밥 먹기 전에 얼마나 배가 막 요동치고 있어요. 배고파서 잠이 안 와. 그런 시간에 물리 해줬으면 우리는 물리 잘할 수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물리 노벨상도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5, 6교시 시간대 막 피곤하고 졸린 시간대. 근데 그분들이 못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느냐. 할렐루야. 네, 뭐 나도 물리 포기한 사람인데. 네.
번째는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도 특별한 계획이 있다. 나에게도 특별한 계획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깊은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깊은 곳을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나의 레마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는 뭐예요? 깊은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곳. 하나님은 이 깊은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빈손의 인생, 비털던 인생, 포기한 인생, 실패한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너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 깊은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 깊은 곳에, 나에게 특별한 깊은 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가 이때까지 베드로가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로 나오는 건 없어요. 베드로는 가면서 특별해진 사람이 된 것이지, 이때 베드로가 특별한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물고기도 제대로 못 잡는 무능한 사람이죠. 어부였으면 물고기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잘 못 잡아. 그러니까 무능한 거잖아요. 현실 세계에서. 그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특별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금을 내리라 했을 때에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리고 금을 내렸을 때에. 역사하심은요 철저하게 금을 내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금을 내야 돼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온 것도 철저하게 베드로가 발을 뻗었을 때.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던 길에서 병이 나을 때에도 그들이 10명이 제사장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 요단강에서 라만 장군이 물에 몸을 담그고 7번 씻었을 때.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 특별한 계획을 내가 알고 있어.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때는 모태신앙을 잘하고 좀 신앙이 좀 있고 애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서 살질 않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아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도 받지 못하고 알면서도 잊질 못해요. 그러면 이게 영원토록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되면요 지 생각만에만 있어요. 자기 생각에서만.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깨져야 된다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깨져야지만 그게 돼요. 깨지지 않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목사는 직업이 목사죠. 목사는 영업을 해보지 않았겠죠. 그죠? 목사는 장사를 해보지 않았어요. 목사는 또 뭐 어떤 사업을 해본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목사에게 찾아와서 조언을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바보 같을 수 있죠. 근데 세상으로 보면은 그게 당연한 거야. 세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업하기 전에 어디 가요? 무당 찾아가요. 점치러 가요. 결혼하기 전에 어디 가요? 무당이 뭐 중매회사 사장도 아니고 삼신할머니가 된 것도 아닌데 점쟁이 찾아가서 자신들의 생년월일을 갖다 주고 물어봐요. 우리가 잘 살 수 있냐고. 아기는 몇 낳냐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근데 세상에서는 그게 절차야. 결혼하기 전에 야 사주팔자 절차야. 왜 물어봐? 그 사람이 뭐 사업할 줄 아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사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그런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할 때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 없으면은 뭐 해줄 것도 없고. 근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무엇인가 얘기를 해주죠. 그것은 목사의 생각과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니까. 근데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말씀 중에 설교 중에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붙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무엇을 할 때에 그때 뭐예요?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특별한 계획을 나의 것을 갖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깊은 곳에는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잘 봐요. 물고기를 잡는 기적. 우린 이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하나님 순종해서 장사가 잘 됐다. 사업이 잘 됐다. 내가 취업을 잘했다. 우리는 그것에 머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될 때가 많아요. 직장이 저주가 되고 돈벌이가 저주가 되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베드로의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 축복이었는가? 베드로에게서 가장 축복은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진짜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내렸더니 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떨어지십시오. 이것은 무슨 의미예요? 진짜 이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뭐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맨 끝에 봅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물고기와 함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랐더라. 우리의 생각 같았으면 이 물고기들 다 팔아서 일단 가족들에게 주고 나 예수님 따라갔다 올게 그렇게 했어도 되는데 이들은 무엇이 중요한 축복인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돈을 벌고 이 축복이 그들에게 저주의 인생으로 간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돈을 벌어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가고 돈을 벌어 오히려 교만해지고 돈을 벌어서 이기적이 되어지고 돈을 벌어서 예수님이 없는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베드로와는 정반대죠. 진짜 구원이 뭐예요? 돈을 벌어 예수님 없는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이 축복이냐? 축복인 줄 알아요. 지금은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이것에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저주로 돌아오게 돼요. 그 인생에 반드시 저주로 들어오게 돼요.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이 아브람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끼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움켜쥔 것에 대해서
소중하다 여기지 않아요. 진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면 그 뒤엔 따라와요.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을 갓난하게 뒀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네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나만 복이 아니고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삭개에게 와서 삭개에게 뭐라 해?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의 번성함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움켜쥐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삭개오가 내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이 깊은 곳에 여러분 깊은 곳에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깊은 곳에 나에게 축복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머리로 알게 돼요. 머리로 은혜로 알게 돼요.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이 깊은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 깊은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신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했다.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 말씀에 의지하는 태도.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한 태도, 마음은 무엇을 가지고 오냐?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밤에 새도 물고기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밤에 금을 내리기 위해서 이 새벽에 금을 다 손질을 했어요. 근데 이 금을 다 손질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러고 났는데 다시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래. 허탕을 치면은 또다시 몇 시간 동안을 다시 이 작업을 해야지 돼. 아니면 하루 공을 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지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을 기꺼이 내려요. 그물을 기꺼이 내려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해, 작업을 해. 드럼부스 위에다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막 위에다 다 박아놓고 막 다 해놨어요. 이제 문만 달면 끝나. 그래서 어느 날 희준이가 왔어요. 목사님, 드럼을 안에다 세팅해놓고선 드럼을 쳐서 소리가 얼마큼 새는지를 봐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드럼을 리얼 드럼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해봐라. 쳤어요. 쳤는데 막 소리가 막 엄청 나는 거예요. 4층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봐서 아니 어떻게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새지? 딱 들어가 봤어요. 봤더니만 막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걸로는 도저히 방음이 안 된다. 다시 하자. 그러다 생각을 한 거예요. 드럼을 여기다 놔야 될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야, 이거 다 뜯자. 다 뜯고 새로 하자.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이 나요. 희진이가 그래서 힘드냐? 아니요. 이거 물론 희준이가 뜯은 거 아니지. 창이가 뜯었어요. 창이 재앙이한테 막 뭐 하냐 했더니 드럼 부스 뜯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커트를 그냥 이렇게 쳐버리고 어차피 뭐 자재 잘 사용 못할 건데 그냥 커트 해버리자. 근데 일단 다 뜯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드럼이 안 들어가. 좁아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래? 뜯자. 뜯고 앞에 빼버리고 저 뒤에 더 넣고 그래서 줄자로 막 재고 그래서 다시 하자 해서 다 뜯어서 지금 거의 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드럼 가르쳐준 선생님이 오더니 딱 그러는 거, 목사님 드럼 부스가 좁은 것 같은데 이 더 뒤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옆으로 더 뺄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해야 된대. 창이야 되겠어. 창이야 뜯자. 뜯자. 몇 번을 뜯고 가지고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안 쉬워요. 뭐 하나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쉬워요. 야, 희준아, 밑에 튼 절로 옮기자. 다 만들어놓고 다 뜯어서 제 얼굴 표정 봐 지금. 이 뭐 무슨 엔카운트 때 막 끊었는데 한 번 할 일을 두 번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전을 오랫동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에 나아가려면 이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 한 줄 알아요? 한 번 해놓은 것을 다시 뜯어서 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이 작업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근데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했던 거를 다시 부셔서 다시 한다는 게 피로감이 2배로 와요. 화장실에 붙여놨어요.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양변기에 앉아서 힘드셨죠? 이제 새롭게 자변기, 화장실 가서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5번 공사했어요. 5번.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교통체증이 뭐냐면은 도로가 넓은 것, 4차선 5차선 도로가 있다가 갑자기 2차선이나 1차선 도로가 딱 좁아지는 데 가면은요 무조건 차가 막 밀려요. 근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이 건물이 옛날에 전원 거라서, 요즘 지는 것들은 다 직통으로 쭉쭉 빠지게 해놨는데 이 건물은 옛날 진 거라서 얘네가 이렇게 모아서 와요. 모여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명이 들어가서 볼일을 보면은 얘네가 갑자기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공사하냐고 막 이물질을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포팅한다고 막 집어넣고 페인트한다고 집어넣고, 얘네가 다 굳었던 것도 있거든요. 5번을 공사해서 5번을. 근데 막 여기저기 막혀서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양 5층에 딱 올랐는데 갑자기 여자 화장실 쪽 지나가는데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요 들려요. 여자들은 화장실에서 있으면서도 안 들리나 봐. 나는 지나가는데 쓱 하는 소리 들려요. 뭔 소리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일단 변기에서 물이 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서, 변기 안에 보면 물이 있잖아요. 그죠? 옹달샘 같은 물이 있잖아. 그러면 그 위에서 물이 이렇게 살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뒤에서 그 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있거든요. 얘가 이게 소리가 나. 까딱까딱하면서 소리가 나. 그러면서 물이 보니까 박킹이 좀 노후된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그전 주인 때는 이게 물이 안 샜거든. 그래서 근데 이거를 가다가 갑자기 건네 뒤에서도 뭐가 쓱 하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물 새는 데가 없어. 흔적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 소리가 공명이 돼서 들리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고 이렇게 들어보고, 그 공명이 되는 것 같기도 해. 근데 이상해. 이쪽에서 분명히 들려요. 근데 물 새는 데는 없어. 그래서 가서 가만히 세면대 밑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쓱 들려. 보니까 물이 좀 떨어지고 있어. 보니까 거기야 찢어진 그 나사가 사가워서 깨졌어. 그 물을 짱글려고 보니까 얘도 사가워서 헛돌아. 그래서 또 희준아 동의 전화했더니 안 받아. 내 방 이게 자르고 있어갖고 이제 안 들리니까 희준아 올라와라. 그래서 5층 물 잠궈 놓고 뭐 여러 가지 일이 계속 있어요. 진짜 하루에 한 번씩 뭐가 자꾸 생겨. 근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순종은요 항상 도전하는 마음, 도전하는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깊은 곳에 금을 못 던져요. 한 번도 내가 해보지 않았던 곳에 도전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시발점이 뭐냐 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냐? 믿음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도전이 일어나냐?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게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느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은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아멘.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근데 제가 여태까지 못 봤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 보세요. 5절에 보면은 6절에 보세요. 6절. 5절 말씀에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그러니까 6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 그렇게 안 하면 물고기 못 잡아요. 그렇게 안 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안 하면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하니. 제가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애기를 업고 있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집회 중에 도전 중에, 그때 당시에 한참 제가 이제 사역 다니면서 방언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열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아줌마가 이렇게 업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해주러 갔는데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방언하는데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 갖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아줌마가 진짜 방언을 정말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방언 맡고 싶으세요? 했더니 울면서 예. 그러면은 한번 방언 달라고 좀 마음에 간절한 소망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때? 했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방언 달라고 2년 동안 기도했대요. 너무 우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분에게 뭐가 오냐? 이게 낙담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낙담으로 찾아와요. 방언을 자기 딴 사람 다 방언을 하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 달라고 2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방언을 못하니까 깊은 낙심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경험하고 싶은데, 처음 하고 싶은데 낙담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해봤어요. 아, 저도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 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오늘 이 집사님의 방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눈을 감고서 울면서 얘기하길래, 집사님 자 눈을 뜨세요. 집회 중인데. 그리고 저를 보세요.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눈을 딱 보고 눈 맞추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죠. 근데 안 됐다고 그것을 집사님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집사님 제가 방언을 천천히 할 테니까 제 방언을 좀 따라해 보세요. 제 방언을 따라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방언을 열어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방언을 따라하세요. 그래서 내 방언을 따라하게 했어요. 내 방언을 따라하기 쉬워요. 방언을 따라하게 할 때 제 방언은 딱 하나예요. 랄랄랄랄랄라. 그러니까 아주 그 집사님이 한숨 푹 쉬어요. 랄랄라. 이게 무슨 방언이라고. 이런 무시하면 안 돼요. 싱가포르에 가는데 CHC 교회에서 CHC 교회 콩이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한 3만 명이 넘어요. 딱 한다 놀랬잖아. 다 랄라라 방언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도 랄라라 방언하고 있고. 보고타 갔어요. 보고타는 뭔가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게 남미 쪽이니까 그런 좀 방언들 막 글라데시아 이런 것만 일어나. 갔더니 뭐 사람들 있고 랄랄랄랄랄랄 이런 방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집사님 붙들고 제 방언 따라하세요. 그리고 제가 방언을 할 때에 그대로 그냥 따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방언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얼마 만에 방언이 열렸게요? 딱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하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나의 방법, 나의 생각
이것을 하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면서도 실패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태도와 믿음이 없는 마음이, 믿음이 없는 순종이 너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있다 해도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가장 주된 요인은 뭐냐면 just do it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해. 안 해요. 그 자기 고집만을 피우고 자기 생각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목사님들에게서도 많이 봐요. 목사님들도 고집 세거든. 다 자기 하나님 음성 들었다 해.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성도들 중에도 제가 하나님 음성 들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음성이 최고의 권위인데, 최고의 권위를 갖다가 딱 놓는데 어떻게 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법조문을 갖다가 딱 놓으면 법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똑같아.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딱 놓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조언을 해주고 싶어도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끝이에요. 어떤 말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이것이 내 앞에 우선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하니, 얼마나 단순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모세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요.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 근데 그곳에서 모세의 위대함은 자신의 방법으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거.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일으킨 기적이 뭐예요? 요단강을 가르는 거였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는 곳.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원대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를 했을 때에 그렇게 하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태도와 순종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 저는 그렇게 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레마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니, 기도 그렇게 하니, 큐티 그렇게 하니, 전도 그렇게 하니, 헌신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해본 사람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의 어떠한 레마가 찾아왔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떠한 계획을, 어떠한 축복을 주시길 원할까요? 깊은 곳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깊은 곳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깊은 곳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있는 곳이에요. 깊은 곳은 나의 기도가 닿는 곳입니다. 깊은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깊은 곳은 내 소망의 현장이 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깊은 곳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어느 깊은 곳에 내가 근무를 내려야 될지 하나 내 마음 가운데에 떠올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성령께 물어 나가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의 깊은 곳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깊은 곳에 어느 곳에 근무를 내려야 될지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지금 기도합니다. 나의 깊은 곳을 주님 알게 하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나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그 말씀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깊은 곳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조명하셔서 나의 깊은 곳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깊은 곳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깊은 곳이 나에게 깨닫게 되고 발견될 때에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도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방법이 지배하는 곳, 하나님 그곳에 내가 말씀에 의지해 나갑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도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축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우리 인생에 이미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용하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을 찾아서 나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 나와 여러분들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깊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 물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함께 도전하며 나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깊은 곳을 향해서 말씀에 의지하며 도전하며 순종하고자 고백하며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주님을 향한 그 도전 위에 순종 위에 그 기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내 하나님은 누구 힘이 고는 못한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그도 힘이 고는 있어 못한 일 전혀 없네. 죄인된 날 위해 죄인된 날 위해 찾아오신 주
하나님은